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은요, 다의 축복, 다수의 불행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6절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입에서 과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그들과 비교해 봤을 때에 교회를 다니는 저희는 예수님 이야기를 늘 하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항상 듣고 있으니 그들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 무신론자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에서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초등학생인 에마누엘레라는 이름을 가진 학생이 교황에게 질문하는 영상입니다. 에마누엘레는 교황에게 묻기를, 우리 아빠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를 비롯한 자녀 4명에게 세례를 받게 해 주셨거든요. 하지만 아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로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빠가 천국에 갔었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황은 그때 회중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오히려 회중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착한 사람을 버리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버리실 수 있나요? 라고 되물었더니 청중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서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교황은 이제 에마누엘레를 쳐다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답변이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것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교황은 말하기를, 무신론자임에도 4명의 자녀들에게 모두 세례를 받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그를 무척 기뻐하셨을 거야. 그러면서 이 말로 끝을 맺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거라. 여러분, 무신론자가 누구입니까? 어떤 신도 existing,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확실히 사는 자가 무신론자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무신론자는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신 것과 창조주이신 것을 믿지 않겠죠.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영상에서 그런 잘못된 메시지를 주었으니 기독교와 너무나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과연 천국의 자리가 있을까요? 천국의 자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무신론자에게도 천국의 자리가 있다면 우리는 선교할 필요 없고요, 선교비 오늘부터 다 끊읍시다. 선교사님 다 철수합시다. 우리가 왜 헌신하며 세계 선교를 해야 됩니까? 왜 희생을 해야 합니까? 복음이 들어가야 생명을 얻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미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죽음으로 구원 얻을 기회가 그에게는 더 이상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례식 때에 시신이 관에 있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앞에 가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냥 그 마지막 고인의 얼굴을 보고 가면서 유족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참으로 불쌍한 자들이 무신론자들입니다. 무신론자들이 평상시 하는 대화 속에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전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간혹 한다 해도 부정적인 얘기겠죠.
또한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매우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권능의 이름이 그들 대화 속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창조주이시며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의 말씀을 항상 들으니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냐 하는 것이에요. 복된 자일까요? 왜 이렇게 아멘이 적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 기억나시나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다의 축복, 다수의 불행. 원래는 다의 축복, 다수의 모든 자의 행복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목이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다의 축복, 다수의 불행. 자, 이 제목에서 우리는 두 가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 다의 축복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어떤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바울은 이해하기 쉽게 중요한 단어를 5번씩이나 반복하여 리핏하여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라는 단어예요. 어떤 단어요? 다. 영어로는 뭐죠? all. 한글 성경은 아무리 찾아봐야 4번밖에 안 나와. 그런데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이 아주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all이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왜 5번이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5번을 썼거든. 헬라어로. 판테스라는 단어예요. 다. 이걸 5번이나 썼기 때문에 5번을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수만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 축복받았다고요? 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No exception. 한 사람도 죄 없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았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전체 다. 자, 이제 바울이 기록한 그 축복의 단어인 다, all이라는 단어를 유념하시면서 한번 1절에서 4절까지 밑줄을 쳤으니까요. 잘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축복들을 받았음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에요. 앞절은 사건을 기록한 것이고 그 바로 뒷절은 이 사건을 해석한 것입니다. 자, 먼저 1절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1절 시작.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아멘. 그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저희처럼 하늘에 있는 이 구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어떤 날은 구름이 있나요, 없나요? 구름이 없죠. 비가도 없고 구름이 없잖아요. 어떤 때는 한정 구름도 없고 어떤 때는 구름이 있고. 자, 그런데 이런 구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민족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그들은 구름 아래에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에 있는 광야는 너무나 낮에는 덥고 밤에는 너무 추운 곳입니다. 저도 팔레스타인 광야에서 새벽에, 낮에, 밤에 다 경험해 보았는데 엄청난 기온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도 여기 어때요? 새벽에는 오면은 히터 틀어야 돼요. 점심 때 차 타고 가면 어때야 돼요? 에어컨 틀어야 돼요. 아주 일기차가 심합니다. 그런데 지금껏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얼어 죽거나 더워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낮에는 큰 구름 기둥 아래에 거하게 하시고 밤에는 따스한 불기둥 아래에서 그들이 다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명도 제외함 없이. 몇 년 동안요? 무려 40년 동안에.
또한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는 것은 그들이 다 지나갔잖아요. 한 명도 제염 없이 홍해가 갈라져 육지처럼 걸어간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 역사적인 사건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사건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 뭐라고 했을까요? 10장 2절 해석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무엇을 받고? 세례를 진짜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다 모세 아래에서 세례를 받았다.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 시대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하나의 모형이 되겠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모세에 속한 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 구약의 모세는 모형일 뿐, 실제 인물이지만 모형을 주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조시킨 겁니다. 자, 구약에서 구름 아래에 있고 또한 홍해의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모두 다 모세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해석한 것은 바로 신약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Union with Christ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음을 설명한 것이니 이건 놀라운 비유와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 설교자도 사실은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우리가 보고 읽지만 이 본문이 왜 주어지기까지, 이 본문의 숨은 의미는 무엇인지 이것을 해석하여 가르쳐 주는 것이 목회자의 임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은 전부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것들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구약에 있던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3절에서 또 다른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곧바로 나오는 4절에서 또 해석을 합니다. 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아멘. 바울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만나를 먹었으며 지냈던 40년 동안의 축복과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면 20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전부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만나는 그 어떤 백성도 광야에서 먹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만이 먹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만나를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늘 양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만나를 가리켜 spiritual food라고 그랬습니다. 신령한 음식이다. 자, 또한 이스라엘 전체 다 먹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마셔야 돼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오게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건을 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시작.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That rock was Christ. 놀라운 해석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게 생명의 생수를 뿜어냈던 그 반석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선민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구원의 반석이시며 능력의 반석이시며. 시편 18편 1절과 2절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을 묘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반석이라고 했는데 그 반석에서 생명수를 공급해 주셨으니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그 예수님이다. 상징하는 거죠. 실제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을 때에 그곳에 누가 계셨죠? 하나님이 계셨죠. 그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성육신 하시기 전에도 계셨고 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도 성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도 성자 하나님이 계셨으니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다. 바울은 구약 시대에 그들이 먹었던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느냐면요, 예수님께서 주의 성찬을 대하시면서 빵과 잔을 주셨잖아요.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왜냐하면 오늘 본문 10장에서 후반부에 가면 주의 성찬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11장에 나가면 그 유명한 주의 성찬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는 바로 주의 성찬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앞부분인 뭐예요? 다의 축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하나님이 베푸신 이 다의 축복을 받은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의 공동체의 멤버이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으니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 다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정작 하고자 하는 말이 5절부터 나와요. 제목이 뭐죠? 다의 축복? 다수의 불행. 다의 축복이었다면 다의 행복이어야 되는데 다수의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5절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어쩌다가 다수의 사람들이 죄를 범해 멸망을 당했을까요? 광야에서. 그리고 그 사건을 교회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고린도 교회에게, 그린스버린 장로교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한마디로 그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다 축복을 받았으니 다 행복한 자가 되고 다 구원을 받는 자가 되어야지 다수가 멸망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모두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수처럼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까 봐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다수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을 했을까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존 비비어 목사님은 바울이 말한 것을 종합해 5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그들은 악한 것을 갈망했다. 악한 것을 원했다는 거죠. 둘째, 그들은 우상을 따라갔으며, 셋째, 그들은 성적으로 부도덕했으며, 네 번째,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으며, 다섯 번째,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했으며.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을 복으로 전혀 알지 못했던 거죠. 은혜라는 찬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가사가 당연한 것 같은데 우린 당연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걸 당연히 여겼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축복과 이 은혜를 우리는 당연히 여겼어.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며 불평하며 내 뜻을 쫓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을 쫓으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 전부 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들어가야 할 목적지가 있어요. 표대가 있어요. 어디죠? 가나안. 그들에겐 가나안에 가야 돼요. 광야는 그들이 지나가는 곳뿐이에요.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지나가는 곳일 뿐이에요. 그들에게는 가야 할 표대가 있습니다. 약속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곳에 장대같이 큰 신장이 큰 사람들이 거인들이 살고 있고 거대한 그런 견고한 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해요. 그곳을 정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육신적인 쾌락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마다 처해진 환경은 어떻습니까? 교회 지도자들마다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교인들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보다는 육신적인 쾌락을 누리며 살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 속에 기도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누가요? 지도자들이.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우상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되어진 것까지 이 땅에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해 보세요.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거예요. 내 뜻에 하나님이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돼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멘. 내 뜻을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사는 건 나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집에 아무리 깎아 만든 우상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그것이 우상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하는데도 그것 싫고 내 뜻이 관철돼야 되고 내 뜻을 위하여 산다면 나라는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거든요. 결국 우상을 따라 사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으려고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약속하신 것들을 붙들기 위하여 앞으로 달려간다고 고백을 했어요. 이제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실 텐데 밑줄 친데 언더라인을 잘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걸어간다고도 안 했어. 달려간다고 그랬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는 평생 주님의 약속을 믿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늘 전진해 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달려가는 교인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주님이 보실 때 교회들마다 다수의 사람들이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자신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뜻은 상관없고 내 뜻이 나타나야 되고 내 뜻만 나타내면 나는 행복하고 이렇게 사는 자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의 축복, 다수의 불행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쾌락대로 사는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그냥 기뻐하지 않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을 광야에서 멸망시키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 나는 괜찮을 거야. 이 정도 신앙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혹시라도 생각한다면 바울의 이 말을 가슴판에 오늘 새겨야 돼요. 한번 볼까요? 12절 10장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은 지금 교회 생활의 연륜이 오래되셨나요? 오늘 교회의 중직자들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다의 축복과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힘껏 달려가고 계신가요? 그 어떤 희생이 있어도 그 어떤 헌신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오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힘껏
달려가고 계신가요?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라고 쾌락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마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다수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당했어요. 그럼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이 정도 신앙이면 괜찮아.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 거야. 아니,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다수를. 근데 그들은 착각 속에 살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혹시 이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없나요? 우린 경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달려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잡은 줄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만하면 됐어. 절대로 이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꾸 왕년에 내가 무슨 일 했어요,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오직 내가 한 일은 같이 할까 읽었는데 다 잊어버리셨어요. 오직 내가 한 일은 잊어버리고. 왕년에 잘하셨어요? 근데 그걸로 끝내셔야 돼요. 지금이 문제, 지금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전에 한 것 다 잊어버렸어요. 그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표대를 향하여 앞에 있는 것을 부름을 잡기 위하여 달려가고 또 달려갈 뿐인 것이에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 안에 선교회 회장이라든지 어떤 회장이라든지 이런 이제 맡아서 열심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상한 것은 그 직분이 딱 끝나면 그거 한 절반 정도로 떨어질까요? 아니면 아예 안 할까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나아서 회장직을 간두면 그래도 좀 동참은 하는데, 이건 목사나 교인이나 똑같아요. 우리 목사 사회도 보면요, 뭔가를 딱 맡았어, 열심히 하셔, 막 전화 걸고 이메일 돌리고 좀 동참해. 그거 딱 끝나잖아요.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내가 한 일, 거기에는 내가 잘한 것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잊어버리셔야 돼. 잊어버리셔야 돼. 그거 언제까지 얘기할 거예요? 그 왕년을. 그거 잊어버리시고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마지막 결단 찬양이 있어요. 항상 설교 후에 결단 찬양은 그 설교의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부름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 결단 찬양이 뭐냐면 후렴이 이렇습니다. 나가세 나가 나가세 나가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어디로 갈까요? 싸움터로 나가세. 나가세 나가 나가세 나가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싸움이 끝난 것처럼 사십니까? 달리는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완주해야 합니다.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우리 바울처럼 달려갑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시작.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축복을 받았는데 다수의 불행이 여기 있으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저는 원하기는 다 축복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다 천국 백성이 되고 다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행여나 다수가 이 안에서
말이 불행이지. 오늘 바울은 멸망당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 다 우리의 반석 되신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힘껏 전부 다 모두 다 표대를 향하여 기쁨으로 전진해 뛰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감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힘껏 뛰어가지 못했다면 나의 뜻을 펼치며 살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지 못했다면, 내 뜻을 위하여 살려고 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푯대 되시는 그 주님, 그리고 그 영원한 천국 힘껏 달리겠습니다. 아무리 희생이 따르고 아무리 헌신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따르겠습니다. 뛰어가겠습니다. 우리 교회 뛰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의 축복을 받았는데 다수의 불행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있는 모든 자 한 사람도 제외 없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당연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았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힘껏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우리가 힘껏 달려가게 하소서. 나가세 나가, 나가세 나가. 우리가 주 예수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바치니 이제는 전쟁터로 싸우며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이 시간에 한 사람도 제한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 안에 새겨져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립하십니다. 우리 이 찬양 힘차게 우리 박수치면서 우리 힘차게 나아갔으면 합니다.